오늘 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이 가룟 유다와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가룟 유다를 살펴볼 텐데요. 43절 말씀에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와 함께 왔냐면 12 중에 하나인 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12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무리 가운데 있었는데 4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 이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유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 나중에 이제 초대 그 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유다에 대해서 붙여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회자되는 이름이 뭐냐? 예수를 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일어서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들이 모여서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은 유다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예수를 판 자, 예수를 잡는데 길잡이가 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시편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직무를 버리고 자기 곳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과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유다도 예수님을 버렸지만 유다의 경우는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유다의 경우는 죄의 그 모습이 굳어진 모습입니다. 죄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 몸 가운데 굳어졌고 제자들은 굳어진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연약해서 넘어진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었고 유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씨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유다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가? 주일날 말씀이라 조금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출발이 적은 것 같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고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그 미사일 같은 거 쏠 때 각도가 1도 정도 틀어지는 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결국에는 사정거리가 멀게 이렇게 날아갈 때 떨어질 때는 전혀 다른 곳에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매일매일 나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유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생각을 성취하고 이룰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죠. 제자들은 연약한 점이 있었고 때로는 잘 깨닫지 못해서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신의 생각을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거운 것입니다. 자신의 터 위에 세우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죠. 내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냐. 우리가 CCC에서 그 사형리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영접한다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나를 그냥 가만히 둔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셔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전혀 내어드리고 변화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말씀만 그냥 플러스 알파, 예수님은 플러스 알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전혀 변화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수많은 필리핀 같이 다신, 일본 같이 다신을 믿는 그 사람들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예수 신이 하나 더해지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불의한 자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다르다. 그러니까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런 면에서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없었어요. 자, 그럼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47절 말씀에 보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제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자입니다. 끝까지 예수 곁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들 잘 보십시오. 원래는 어디 서 있었습니까? 세상 곁에 서 있다가 서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초대할 때 그들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12를 불렀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있는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도 내쫓고 복음의 전도도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또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14만 4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제자는 누구냐?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고 예수 곁에 있는 자고 예수와 함께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뭐냐? 이제 아까 유다의 반대적인 것입니다. 유다의 반대. 그게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과 실제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주님과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유다를 빗대서 계속 제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다는 결국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반대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건 뭐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삶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기쁨,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갔을 때 살펴봤을 때 이게 과연 나를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복음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이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뭐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광을 돌리는 거에 좀 쉽게 얘기하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이것이죠. 나를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할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마음에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행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물론 육신을 쳐서 할 때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할 때는 육신은 하기 싫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기도하기 싫다. 근데 그걸 쳐서 복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읽은 본문 43절에서 52절까지 나와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왜 굳이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불편한 일을 감수하며 도대체 왜 이러고 계시는가? 그걸 한번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잡겠다고 유다와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지금 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기분이 사실은 별로 안 좋아요. 왜? 지금 여기 보니까 주님이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48절이네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강도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불법자 취급을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죠.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 전혀 그런 자가 아닌데 지금 불법으로 지금 주님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공권력이 그런 식으로 대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명예훼손감이죠. 명예훼손. 나를 왜 그런 식으로 대우하느냐. 근데 주님은 여기 이제 뭐라고 하냐면 49절에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 어떤 성경일까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주님이 왜 강도처럼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렇게 취급을 받으며, 그리고 십자가도 좌우에 달린 사람들이 다 살인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왜 주님이 똑같은 그 취급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고 마치 정말 중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가? 그런 대우를 왜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가? 그게 바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 때문이죠. 진짜 강도, 진짜 살인자들, 주님을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그런 대우를 거꾸로 받는 것이죠. 이 죄를 담당하기 위한 길은 오직 주님만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당담을 해도 결국은 좀 다 버리고 도망간 이유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는 우리가 낄 자리가 아니다. 거기는 우리는 죄인으로서 용서를 받아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주님만이 그 길을, 인류의 죄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으셔야 되는 그 주님이 가셔야 되는 그 길이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죠? 이들은 이제 51절, 52절은 다른 공간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건데 이제 주석학자들이 추측하기에 한 청년 벗은 몸에 배옷 입을, 이게 이제 배옷 이 옷인데 굉장히 비싼 옷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물에게 잡힌데 이게 도대체 누굴까? 비싼 부자인데 아마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였을 것이다. 마가 다락방, 사람들에게 모임을 장소로 제공한 넓은 그 마가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제 잡히니까 그걸 벗어주고 자신의 수치 아닙니까? 이게 수치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제자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제자들은 그다음 아직 성령을 그들 마음속에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계시를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 이 얘기를 그냥 육신적으로는 들었지만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그들이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가 내가 왜 너희에게 그렇게 했는지를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또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을 다 경험한 이 계시를 다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목숨을 내어두며 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 그것을 구하고 이제는 내가 오순절 이후에 사는 제자들과 같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 정말 맞다면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제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그들을 말에 너희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 앞에 기억하면서 내 생각, 나의 중심,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